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다리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그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긍휼을 의지하면서 용서와 회복을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죄와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로 그때 전에 환상 중에 봤던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다니엘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일에 70주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때가 되면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또 죄악을 용서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70일에 기한 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 그리고 62일에 62주죠. 62일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곤란한 중에 있겠지만 광장과 거리가 중건될 것이다. 그리고 62일에 62주가 지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을 한 왕이 등장을 해서 그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홍수의 쓸려감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해 동안 그가 언약도 맺고 하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그런 날개가 세워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끝날 정해진 끝날에 이르러서 진노가 그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의 내용을 응답으로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24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어려운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은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해석들도 다양해서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 통일되게 이거다라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 해석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세세한 걸 이 시간 다 나눌 수도 없고 또 어떤 하나다라고 단정해서 이렇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들 또 혹은 세부 내용들에 대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주중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질문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본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사실 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맨 끝에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간구할 때. 그러니까 원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직 내가 말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19절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19절까지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20절부터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다니엘이 말하는 걸 뭐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요. 내가 말했다, 기도했다, 자복했다, 간구했다. 그렇죠? 그런데 20절은 앞에 본문에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였는지 하나는 자복하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자복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한 내용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한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일반적으로 구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예루살렘에 가진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본질적인 이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백성을 전체를 민족을 전체를 지칭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지역적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본인이 다니엘 스스로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놔두고라도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21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시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기도할 때 전의 환상 중에 앞에 8장에서도 가브리엘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쯤이었느냐? 저녁 제사 드릴 때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이때로부터 이전에 한 50여 년 전에 50년 전쯤에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 기원전 538년쯤이니까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가 지나갔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얘기는 제사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실제로 이때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제사는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거를 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라고 표현했을까? 대략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 제사는 끊어졌어요.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라고 시간을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의 시간 계산법이 3시, 이제 4시구나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 당시,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시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의 일상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의 흐름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표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22절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80세쯤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이미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던 다니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학문을 주시고 모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지혜도 주시고 더불어서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모든 박수들, 술객들보다도 더 10배나 그러니까 온전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인물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삶을 80세까지 지금 60여 년 이상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있으면서 당시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총리 역할도 감당하면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까지 연륜과 경륜이 쌓인 이 다니엘, 지금 이 시점에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뭘 주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지혜와 어떤 총명을 의지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와 총명,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님을 오늘 본문의 대목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흠이 없었던 인물 다니엘,
당시의 모든 석학들보다도 뛰어났던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다니엘이지만 오늘의 이 내용들을 알기에는 그의 지혜와 총명은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은 와서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다니엘에게. 당시에 그 누가 다니엘 앞에 딱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에게. 근데 가브리엘은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며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지금 앞에 9장 1절로 2절 3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이미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명령이 내렸다. 무슨 명령이 내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명령인지는 몰라요. 여하튼 명령이 내렸어요. 명령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명령이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의 내용을 알려주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상황들에 대한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온 것인지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하튼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거를 조금 이게 원래 한 단어예요. 그래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다니엘서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0장에도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같은 단어인데 2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다른 곳들에서는 어떤 단어들로 번역이 되냐면 보물,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되면 이런 거예요. 너는 귀중한 자다. 너는 귀한 자야. 너는 보물이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지금 다니엘 80세의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이런 말을 다니엘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누구에게 할 법합니까?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너는 귀한 아이야. 넌 최고야. 이런 말들을 아이들에게 주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의 좀 뭐랄까요, 좀 든든하게 딱 서갈 수 있도록 기죽지 말고 서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도 담겨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말을 하지는 잘 안 해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 말이 지금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너는 귀한 자야 라는 이 선언이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니엘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이러한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넌 보물이야. 조금 더 이 단어에 그냥 원래 뿌리를 찾아가 가지고
좀 진짜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십계명이라 했는데 보면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하고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낼 만한 자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표현이 되면서 보물, 귀한 것 이런 단어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은 인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니엘과 같은 인물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표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의 걸작이다. 이제 이런 단어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느낌이 비슷하게 들어가요.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예, 축복해 주세요. 예, 앞뒤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예. 예. 이건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점에 다니엘에게도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 들었으면 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귀한 자야,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면 저절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재능을 타고났다고 한다면, 날 때부터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절로 발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에게 분명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 왔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니엘의 몫처럼 느껴집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아라 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들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 이게 발음도 그렇고 딱 이렇게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래 이쁜 이름이죠. 일의 한 주간입니다.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70주간이에요. 70주간.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셨던 그 연수,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그 연수에 대한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 70년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하튼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70주간 일은 이래가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70년이라는 것이 일은 이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라고 다니엘이 이해했던 것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깨달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 환상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어떤 사건이나 의미들이 있고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방향성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되어서 70년만이라는 어떤 의미를 다니엘은 깨달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황폐함이 끝나는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은 이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기한으로 정해진 거라고 하셔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예전 같으면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 이런 표현들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예측했다고 하는 학자들 또한 옛날같이 10년 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5년 뒤도 힘들어요. 아니 내년에서 매년 나와요. 올해의 트렌드 하면서 분석해가지고 나와요. 그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끝을 이미 다 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정하시고 그 기간을 일은 이래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간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금 기간은 일은 이래 70주간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상징적으로 완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진정한 완전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된 안식이 있게 돼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7이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심으로써 창조의 역사를 완성지으신 거예요. 완전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7일째는 쉬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안식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땅도 다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이 지나고 나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자기 몸을 팔기도 하고 누구 노예로 종으로 종살이 했던 사람들도 다 원래대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기쁨의 해 해서 희년으로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안에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과 관련된 숫자예요. 거기다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70은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함이 충만한 가득 찬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일은 이래가 지내게 돼. 이래도 7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한 것. 그래서 충만하게 모든 것이 완결되어지는 그 기간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정말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에는 7일이니까 70 곱하기 7 하면 490이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90년이다. 그래서 490년을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가 이때냐 언제까지냐 하는 해석들이 구구절절 나와요. 그것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은 일에 대한 본질적인 본문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미를 따라서 이 시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는 그때 정말로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24절에서는 6가지로 표현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안에서 기도의 내용은 죄를 자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냐면 의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기간이 완전하게 차게 되면 죄의 문제 당연히 끊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정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야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25절부터 27절까지 셋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지금 기간을 말씀하세요. 한 부분은 7일에 7주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62일에 62주예요. 그리고 남으면 한 일에서 1주간 남아요. 7주, 62주, 1주가 남아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71회를 통해서 24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것은 분명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25절에서 27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러니까 회복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때까지 이 기간이 7일에 7주예요. 그리고 62주 62일에 이걸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로 붙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힘든 기간이에요. 곤란한 중이에요. 곤란한 삶의 일상이 쭉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예루살렘 성곽이 성벽도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광장과 거리들도 다 중건되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광장과 거리가 새롭게 중건돼. 그런데 그 62주까지 딱 끝났어요. 그럼 한 주 남았잖아요. 근데 62주가 딱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그리고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진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다른 의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통일되게 이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뭐 다른 의견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회복하라는 명령이 난 때부터 해가지고 62주까지 7주 62주가 다 흘러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도 한 주가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인 어떤 동일한 기간으로 볼 수가 없고 상징적인 어떤 기간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한 주 남은 거예요. 그 한 주 남은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요.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지게 되고요. 실제적 역사적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주후 AD 70년이에요. 그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견해도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이후에 마지막 정해진 24절에 완성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마지막 주님의 오심 때까지의 그 한 완성되어질 일주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구체적인 환상의 이런 이래와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자세히 나누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때는 죄의 문제들이 다 끊어지고 참된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서 모두가 진정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세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홍수에 휩쓸림 같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참으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들을, 시간들을,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 알아나가야 되는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꽉 부여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쉽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하게 하실 그 때를 확신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강건한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참 귀하신 분들이고 크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 고백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지만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